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시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열어서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여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과 시련에 처해서 금방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송신자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편지의 송신자인 사도 요한은 나는 너희의 형제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 그들과 똑같은 형제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가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직분은 다 없어지고 또 형제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지요.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라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정말 그 친근감 있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고 천국 가서도 특별한 계급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구속받은 형제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그랬어요. 밤모섬에 왜 왔습니까? 유배를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미티안이라는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교는 그래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회당들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크리스찬들만, 기독교인들만은 그가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설교도 못하게,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전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보세요.
뭐 때문에 반모섬에 왔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전도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로마 황제, 내가 유일한 황제인데 너희들은 예수를 주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둘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거절하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한 섬,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어떤 전설에 가면 반모섬에 가가지고 거기는 석탄 광산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아마 광산에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유배를 그곳에 갔습니다. 유배지에 가게 되면 먹을 것은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줍니다. 자유는 없습니다. 감시받습니다. 그런 곳에 그가 혼자 가서 그 반모섬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왜 거기에 갔습니까? 그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유배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있다. 그래야 내가 환난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 내가 겪는 고통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환난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 환난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하면서 나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다. 그걸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도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배지에서 그가 주일날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날 여기 말하는 주일은요 주의 날인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 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이 주일 이날에 예수님 그가 아마 뭐 했겠습니까? 그가 아마 혼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 가면 그 굴 속에서 그 요한이 그 계시받은 그런 장소도 있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은 그래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뭐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님은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주일날. 성령님이 주일날 많이 역사해요. 여러분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주일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날에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500명이 명령을 받았는데 380명은 떠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지만 떠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성령 약속 받을 때까지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구약의 성령님은 왔다 가고 일 마치고는 가시고 했는데 그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아예 아주 이 세상에 이사를 오셨어요. 가지고 충만하게 지금까지 그 오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이 모든 세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감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흘 언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주일날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일날에 나타나셨다.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성령은 그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에,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영이 언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로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곳에, 관심도 없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이 인격자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그랬지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큰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꼭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가 뒤에서 예배드리는데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앞에 보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어. 그때는 이 두루마리밖에 없어요.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는 시대. 그때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붓으로 펜으로 글을 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큰 파피루스 갈대 그런 것들을 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종이 땅나무를 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종이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짐승의 그 가죽으로 하면은 부피가 엄청 크겠죠. 어떻든 이 요한계시록
내가 보여주는 이 계시, 환상을 다 기록을 해서 7교회, 소아시아,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서쪽입니다.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교회들 한번 우리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사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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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에는 뭐죠? 보지 말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은 빌랄레 라오디게야. 여기에 빌라델비아가 나오잖아요. 미국 가면요 필라델피아가 나와요. 필라델피아. 이게 다 성경에서 따온 지명이에요. 미국에 필라델비아가 있어요. 다 성경의 것들을 많이 따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에다가 이것을 써서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 왜 보내냐면은 지금 이 도미치안 황제 밑에서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서 저 카타콤 지하 무덤에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위태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 환상을 그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이 그걸 읽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저 도미시안 황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혹독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6.25 사병기간에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순교하고 죽었어요. 교회가 다 없어져 저쪽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그렇다고 핍박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미워해요. 교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정말 그랬는데, 오늘날에 며칠 전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아주 나쁜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가. 동성 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동성끼리 커플이 돼서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 아니잖아요.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엄청난 악법이에요. 왜냐하면 동성끼리 같이 사는데 의료보험을 혜택받게 되면 그게 인정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허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데 의료보험은 혜택받도록 하는데 왜 동성혼을 반대하냐 이래가지고 동성연애 쪽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 치고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강단에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설교를 못하게 돼요. 체포합니다.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하게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판결은 긍보 피부양자 자격뿐 아니라 상속제도 그것도 또 국민연금보험도 고용보험도 산재보험 이런 것들까지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설설 이렇게 이 사탄이 설설 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고 우리 반대하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데가 개신교지요. 우리 예장합동체 이런 데도 아주 반대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게 다시 위헌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시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요. 12절, 13절. 거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뒤를 소리가 아파할 소리보다 더 큰 음성이 들려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7 촛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촛대 그러면 구약의 성소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촛대에 촛대 기둥 밑에 이 기둥과 줄기는 하나지만은 가지가 7개의 가지가 나와 있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상징하는 그 비슷한 거지요. 근데 여기는 7개의 촛대가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촛대를 왜 이게 금촛대라 그랬냐? 금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고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금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고, 그리고 가장 귀한 곳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고 간 유일한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금을 남겨놓거나 예수님 이 세상에 무슨 큰 유적을 남겨놓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남겨놓고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남겨놓고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남긴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만드는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 피로 산 교회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어디에? 교회 사이에. 그리고 교회를 왜 촛대라 그러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거든요.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 등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지금 세상은 깜깜한 흑암이고 어두움이다. 세상의 빛은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암흑이야. 그리고 방황아. 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사람들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있어. 너희들이 빛이야. 너희들이 비춰야 돼. 그래서 자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착한 행실,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상에서 착한 행실 보여준, 그게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께, 저 성도 진짜 빛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욕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오직 이 교회만이 온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위험찬 모습으로,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금띠는 순결,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금띠는 환난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일 수 있죠. 그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순수한 금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슴에 앞에 차고 자랑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했다면서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와 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다 그랬죠. 여러분, 양털과 같고 흰 눈 같이 깨끗하게 해주리라는 구절이 생각나죠?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나누자. 변론 좀 하자. 왜 타락했는지, 왜 잘못을 했는지 나랑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한번 우리 변론하고 따져볼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 거마.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옷과 이 머리털이나 이런 것들이 그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나중에 이런 순결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이 나는 살아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잘 보면은 그 눈이 흐르뭉팅한지, 그 다음에 그 눈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사람은 눈 보면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게 없습니다. CCTV보다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봅니다. CCTV는
사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렌즈의 각도가 안 맞으면은 그게 사각이 지면은 못 잡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눈을 너무너무 밝은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거 다 알고 사탄이 하는 일, 원수들이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요, 어떤 눈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얼마 전에 하늘로 보냈습니다. 무슨 임무를 띄고 갔냐? 최초의 별, 우주가 최초로 빅뱅이 일어나서 빵 터졌을 때 그 최초의 별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찍을 수 없겠죠. 이게 전부 뻥 터졌을 때 그겁니다. 지구도 뻥 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 최초의 별이 지구입니다. 모든 별이 그때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제임스 웹 그걸 찾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 하나님 눈보다는 제임스 웹 시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원수들이 배견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 눈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으라는 거죠. 주석은 뭘로 만듭니까? 나트륨, 칼슘, 알미늄 이것을 합해가지고 합금으로 해서 만든 것이 주석입니다, 여러분. 주석은 무쇠. 그걸 딱딱합니까? 그걸로 원수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를 밟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파도 바닷가에 저는 어릴 때 살았는데 태풍이 불어올 때 보면 파도가요 바다의 소리가 확 납니다. 우 하고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냥 물끼리 부딪혀가지고 파도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래요. 그 소리 들으면 참 이게 좀 무서운 그런 감도 느껴. 많은 물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면 멀리서도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물소리가 확 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와 같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진짜 양동이로 물을 들어붓는 것처럼 이 블러시를 최고로 해놔도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뭐 물이 있어가지고 튀기고 야단이 차들이 전부 지나갈 때에 그 비상등을 켜고 쫙 지나가. 야, 진짜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세게 나는지 말이에요. 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이 뭐냐? 20절에 보면은 7 교회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자니까 천사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 이걸 써가지고 천사에게 보내려고 이걸 쓰는 거냐 이게. 아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별을 손에 잡고 계시더라고요.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오른손으로. 그 말은 정말 아낀다는 거예요. 금반지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보면 여행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큰 여행용 가방은 숙소에 두고 나갈 때 꼭 가방은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근데 가방 중에서도 어떤 때는 가방을 두고 차에서 내릴 때가 있는. 근데 꼭 손 안에 가져 다니는 거 있습니다. 금반지,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건 또 손에 끼고 다니. 늘 손에 제일 중요한 건 손 안에 있어.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에 날이 선 금이 있더라, 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생각나지요. 그 칼이 뭘까요? 주님이 입에 물고 있는 그 날카로운 좌우에 날이 있는 양날 칼이 뭔가에 있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보세요. 여기에 좌우의 날선 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수술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수술 칼이 영과 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잘라내고 수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입에 물고 계시는 그 칼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지금 뒤를 돌아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죽은 것처럼 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나도 알파와 오메가야, 나도 처음이요 나중이야.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었죠.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났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야.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 하시려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교회 사이에 늘 거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또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거니시고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세상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속상할 때도 많고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손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망의 열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망의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옥으로 보내는 열쇠도, 지옥 들어가는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지요.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늘 그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신령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 바라보고 그러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은 뭐 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입은 우리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